자카르타 연합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완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평안을 비나이다.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냄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샬롬, 자카르타나베의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토리에서는, 오늘 이야기에서는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한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냄 여인의 이야기는 이 4장하고 또 후에 가면 8장에서 다시 한번 이 수냄 여인 스토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학적인 관점에서 왜 이 엘리사 열왕기 시대 때의 수냄 여인의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지 신학적인 관점은 제가 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대신에 오늘은 이 수냄 여인 8절부터 37절까지 나오는 그 삶의 스토리들을 통하여서 제가 묵상하면서 경험한, 또 제가 받은 그 은혜들을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 삶에도 그런 은혜가 좀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은 먼저 엘리사와 수냄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으로 본다면 한 10년 어간의 시간의 스토리가 이 8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수냄 여인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엘리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오가는 길 가운데에서 이 수냄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여인이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합니다. 보시면은 9절에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어서 그가 머물고 싶을 때 머물 수 있는 작은 공간을 하나 만들어 줍시다. 엘리사를 위하여 가지고 그 공간을 하나 만들어주는 이야기로부터 이 수냄 여인과의 관계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수냄 여인이 엘리사에게 선행을 또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선행을 베풀고 또 그래서 이제 물어봅니다. 혹시 당신에게 어려움이 뭐 있습니까? 내가 이 나라의 왕에게 전해줄 내용이나 혹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저에게 자식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여서 그가 기도해 주어 자식을 얻게 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가 16절에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17절에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데도 아들을 낳는 장면. 그래서 그 여인이 아들을 다시 얻는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또 하나, 그러다가 18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그러니까 시간이 좀 흐른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만난 지 1년이 지났고 18절에는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에게 말할 수 있을 정도의 나이가 됐습니다. 19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아버지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아들이 거의 죽게 생겨가지고 머리 아픕니다 하다가 20절 보십시오. 그 어머니에게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이제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버지에게 아빠 머리 아파요 라고 이야기할 정도가 된 거 보니 나이가 그래도 뭐 적어도 5, 6살, 7살 이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10여 년이라는 시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 아이, 너무나 귀한 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엘리사의 선물로서 받은, 생명의 선물로 받은 이 아이가 지금 죽었습니다. 그러자 21절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이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이 어딘지 아시겠죠? 아까 엘리사가 머물던 그 공간에 있는 침상입니다. 그 남편을 불러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오겠습니다 라고 하여서 25절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께 나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초청하여서 그의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그리고 나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맞추고 눈을 대고 그의 아들에게 손을 올려서 기도했더니 7번 재채기하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장면까지가 이제 37절에까지 이야기입니다. 네, 긴 스토리인데 이제 짧게 요약했습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한 여인이 한 남편과 가정을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자식이 없었는데 어느 날 엘리사에게 선행을 베풀므로 말미암아 그에게 공간을 만들어주는 일로 말미암아 그를 알게 되었고, 근데 이미 그는 알고 있었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 기도하여서 생명의 아들을 얻게 되었고, 그 아들이 자랐는데 어느 날 그 귀한 아들이 죽게 생겼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고, 그때에 또 다시 가서 엘리사를 초청하여서 아들을 다시 살리는 그 내용이 이제 오늘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이 수넴 여인과 관련된 스토리는 8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대신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실제적인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하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목사라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보면은 오늘 마치 수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귀한 것을 대접하고 또 그 공간을 마련해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보십시오. 기쁠 때에도 그와 함께하고 슬프고 문제가 있을 때에도 엘리사를 먼저 찾는 그 수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그리고 제가 사역을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제가 한 가지 배운 것이 있고 한 가지 본 게 있습니다. 저는 그래도 제가 공부했던 곳이 총신대 아니겠습니까? 가장 보수적인 신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신학이에요. 저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것을 저의 삶의 어떤 가장 기준과 가장 기초로 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선행을 하여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뭐 이렇게는 저는 믿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실제적으로 삶을 살면서 확인하게 되는 놀라운 어떤 영적인 원리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건 뭐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고 복되게 하고 싶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목회자하고 바른 관계를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뭐 정해진 목사가, 담임 목사가 혹은 어떤 교역자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십시오. 8절 보시면은 그 여인이 그 엘리사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고 불러요. 22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 돌아오리이다. 25절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지금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얻는 은혜를 계속 간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 좀 위험한 얘기한다 하실 수 있죠. 네, 그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거는 제 삶을 통하여서 제가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얻어진 영적인 유익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이 있죠. 또 우리가 즐거울 때나 기쁠 때에나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 아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까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의 삶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표현되는 목회자들하고 또 우리 목사들, 또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하고 힘들면 힘든 것을, 좋으면 좋은 것을, 감사하면 감사한 것을 표현하여 그들과 함께 여러분 삶에 목회자와 가까울수록 신앙이 그래도 건강하게 유지되는 것을 제가 너무나 많이 봅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글쎄 제가 성경적으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그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 수넴 여인의 이 전체의 삶이지 않습니까?
가장 어려울 때, 문제가 있을 때, 자녀가 없을 때, 그때부터 시작하여서 자녀를 낳는 기쁨도 함께 누렸고, 자녀가 죽는, 아파하는 슬픔도 있었지만 그 슬픔도 바뀌고는 그 현장에 언제나 엘리사와 함께하는 이 수넴 여인을 보면서 제가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대접받고 싶어서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제가 대우받고 싶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하고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기 원하신다면은 목사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할 줄 아셔야 돼요. 목사를 활용한다. 네, 저는 이 표현이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언제나 행복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삶이 언제나 기쁘기만 합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 말할 수 없는 슬픔과 고민을 갖고 있기도 하고 그 너무나 기뻤던 그 아들의 죽음을 대면해야 하는 슬픔도 우리 삶에 있습니다. 그때마다 이 여인이 너무나도 잘했던 것은 엘리사를 찾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함께 간구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영적인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목회자들과 가까이 했을 때 하는 주시는 은혜들, 또 함께 기도했을 때 얻어지는 은혜들이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여러분 기도하고 있습니다. 50일 리빌딩 기도회 이제 오늘 둘째 날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함께 기도하고 있으니 힘내시고요. 그 기도 제목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서로 기도해주며 끝까지 달려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의 기도. 나의 삶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주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의 여정에 함께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더욱 많이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만남과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